살다 보면 사람 말 때문에 당황스러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이번 가을에 미국의 대선이 있는데 대선 후보 한 사람 때문에 참 미국이 논란이 많아요.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 때문에 그래요. 그가 얼마나 당황스러운 말을 하는지 별명이 막말 제조기예요. 뭐 우리하고 관계된 막말도 했지요. 한국이 전쟁에 나든 말든 자기들이 알아서 할 거다. 또 멕시코 같은 경우는 멕시코인들은 다 마약 중독자이기 때문에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워서 멕시코 사람들을 못 오게 하겠다. 뭐 이런 막말 했는데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와, 이분이 정말 막말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힐러리를 향해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지 남편도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무슨 미국을 만족시키겠다고 그러느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고요. 어느 언론 방송사하고 인터뷰를 할 때는 자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지, 자기가 사업을 시작할 때 자기 아버지가 고작 푼돈 11억 주어가지고 그 11억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다고. 여러분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11억이 푼돈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어떤 여성 변호사가 여성들에게 모유 수유 휴식 시간을 달라고 하니까 모유 수유는 역겹고 구역질 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막말을 퍼부었어요. 그의 막말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하고, 심지어는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 일부는 차라리 힐러리를 나는 지지한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생길 정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지만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 마음이 좀 당황스러워지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당황스러워요. 왜 그렇죠? 지금 요한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사실을 자기만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인생에 오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죄 짓고 살죠.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요한일서 1장 10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짓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만드는 거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다, 지금도 우리들 다 지나고 나면 후에 막심할 죄를, 잘못을 저지르고 살지 않습니까? 저도 예외가 없어요.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어느 여성 성도가 교회에 처음 나오셨어요. 그래서 새가족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예배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야, 저런 남자하고 사는 여자는 얼마나 행복할까? 부부싸움을 할까? 큰 소리를 칠까? 저런 남자는. 그때 제가 뜨끔하더라고요. 뭐 얘기를 하면 대꾸를 좀 해야 되는데 성경 보시겠습니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저도 지나고 나면 여전히 지금도 참 후회할 잘못을 지금도 저지르고 살아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오점이 없는 사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요한은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자기는 안대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을 자기만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란 말입니까? 죄 짓고 사는 우리는? 아니, 우리는 더 당황스러운 말씀이 있죠. 18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죄 짓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버린 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18절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죄를 반복하고 계속하고 지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8절에 있는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하다라는 표현은 히라보로 하마르타노라는 표현인데 그 문법적으로 현재형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떤 죄를 과거의 죄로 청산하지 그 죄를 현재까지 지속하고 계속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does not continue to sin 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죄를 계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뜻은 어떤 뜻이죠? 영적인 출생을 한 자.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거듭난 자를 말하는 거지. 거듭난 자는 죄를 계속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만나고 거듭난 자가 분명히 알게 되는 두 가지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지속하지 않습니다. 청산합니다. 거듭난 자가 알게 되는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이 그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 거듭난 자가 분명히 알게 되는 사실이 뭐냐? 여러분, 삶이 그냥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바른 알미 바른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바른 지식이 바른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거듭난 자는 분명히 알게 되는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죄를 반복하고 지속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세요. 또 아는 것은, 자, 십자가 복음을 만나고 거듭난 자가 아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알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만나고 거듭난 사람은 나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어. 나는 악한 자, 사단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십자가 복음을 만남으로 소속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그가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만나면 소속이 바뀌어요. 악한 자에게 소속된 자가 하늘에 소속된 자로 바뀝니다. 땅에 소속된 자가 하늘에 소속된 자로 바뀌죠. 마귀의 종으로 살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죠. 에베소 2장을 보면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준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것이 소속이 바뀌기 전의 모습이에요. 마귀의 종으로 살았어요. 마귀에게 소속되어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다 행하면서 죄 가운데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에베소 2장 4절에 이어서 말하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십자가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죄와 저주 가운데서 일으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속을 하늘의 소속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늘에 앉은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요, 내 소속이 바뀐 것을 알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이 사실을 바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믿고 거듭난 자에게만 이루어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만나고 거듭난 자에게만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차이가 뭘까요? 뭐 여러 차이가 있지만 아주 분명한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회개의 차이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회개의 삶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좀 찔림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 죄를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회개의 삶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죄가 그저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잊혀지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들키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기준은 사람일 뿐이에요. 내가 누구보다는 좀 낫다. 이게 기준이에요. 그리고 사람 눈에 안 띄우고 사람 눈에 들키지 않으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게도 삽니다. 회개 없이. 교회 안에도 많아요. 교회 안에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회개 없이 삽니다. 죄를 짓고도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예배해요. 죄를 짓고도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봉사도 합니다. 죄를 짓고도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가정생활도 해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사람은 다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회개의 삶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살기 때문입니다. 영적 생명을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감각을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책망을 느낍니다. 죄에 대한 성령의 근심을 느낍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주님의 그 징계를 느끼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도가 확 막혀서 되지 않고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고 문제 하나 해결하면 또 문제 뻥뻥 터지고 문제가 거듭되면 야, 이게 회개하라는 주님의 사인이구나. 그 영적 감각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삽니다. 사실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범죄치 않는다라고 한 것은 거듭난 자에게 있는 회개의 삶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다. 어떤 죄도 깨끗하게 하신다. 이것 때문에 회개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죄를 몇 번까지 용서해 주십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되죠? 7번이면 되나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 70번까지 해라. 여러분, 그 말씀은 한없이 용서하라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죄를 주님이 그렇게 한없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범죄치 않는 사람이 누굽니까? 눈만 뜨면 죄예요. 눈만 뜨면 유혹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때로는 허무하게 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거듭난 자는 그래서 회개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회개하다가 죄를 이기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때마다 주님은 계속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를 계속하다가 거듭난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느 날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죄가 싫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분명한 알미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 알미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습니까?
요한은 안다고 했습니다. 나는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사실을 안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알미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회개의 문도 열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이 거듭난 사람이 알게 되는 또 하나의 분명한 사실이 있다고 했어요. 그건 뭘까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 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주님 안에 있다.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세요. 또 아는 것은, 자, 거듭난 신자가 십자가 복음을 만나고 알게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그리고 또 아는 것이 있습니다. 거듭난 신자가 또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만나고 거듭난 사람은요,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주 안에 거하고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의 지성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 은혜로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구나, 선하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사실 한 가지로부터 나옵니다.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사람이 하나님 밖에 있는 것, 주님 안이 아니라 주님 밖에 있는 것, 그것으로부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삶의 모든 행복의 원천이시고 우리 삶의 모든 풍요의 원천이신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문제는요, 주님 안이 아니라 주님 바깥에 있기 때문에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거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못해 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20절 끝에 보니까 영생이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생기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생명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밖에 있으면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수도꼭지가 있는데요, 이 수도꼭지가 막 금으로 보석으로 치장된 수도꼭지입니다. 그런데 그 수도꼭지가 수원지로부터 분리되고 단절된 수도꼭지라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수도꼭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말이죠, 주님 안이 아니라 주님 밖에 있는 것, 주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장소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에덴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타락하여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그들의 인생은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그걸 알았어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자기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 이 사실을 알았어요. 오늘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그렇게 아십니까? 여러분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십니까? 그저 머리로, 지식덩어리로 교리적으로 아는 거 말고요, 정말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실 내가 먼저 압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 거하는 것은 막연한 것, 모호한 것,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나는 염려, 두려움, 걱정, 근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불평,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사는가? 여러분,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애기들이요, 울어 제쳐요, 때를 써요, 막 불안해하고 무서워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한 번에 끝나는 방법이 있어요. 엄마 품에 딱 가면 한 번에 끝나요. 저희 둘째 녀석이 지금은 참 의젓한데요, 와, 정말 이 아이가 감당이 안 되는 아이였어요. 지금은 전혀 그렇게 안 생겼죠. 그렇죠? 유치부 예배 드릴 때까지도 그랬어요. 엄마가 없으면 물어제치는 거예요. 한 번은 제 아내가 어디 일이 있어서 가서 제가 신방을 가야 되는데 애를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가서 울어제치는데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제가 그 아이를 번쩍 들고 화장실로 간 거 아닙니까? 화장실로 가서 그냥 엉덩이를 얼마나 때렸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더 울어. 막 울어제쳐요. 신방 끝나고 올 때까지 계속 울어요. 한 번 울면 2시간, 3시간 울어요. 그런데 자기 엄마를 보더니 딱 그 품에 안기더니 그냥 뚝이야, 뚝. 울음이 뚝, 불안이 뚝.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건 그런 거예요. 선한목적교회 장로님 가운데 지선아 사랑의 저자인 이지선 자매 어머니 되시는 장로님이 계세요. 얼마 전에 나온 책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순회 선교단을 이끌고 계신 김용희 선교사님, 또 분당에 있는 선한목적교회 유기성 목사님, 이런 분들이 함께 쓰신 책이에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이지선 자매가 교통사고를 당했잖아요. 음주운전자의 차에 부딪혀가지고 차에 불이 나서 전신 화상을 입었어요. 끔찍한 신세가 됐어요. 근데 이지선 자매 어머니 장로님이 지선 자매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요, 면회를 하는데 하루에 3번밖에 못해. 30분씩. 그런데 딸을 만나러 가면 지선 자매는 엄마 눈만 바라보는 거예요. 말을 못하니까 눈만 바라보는 거예요. 엄마 눈빛을 보고 내가 살 수 있겠는지 죽겠는지, 내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는지 아니겠는지, 내가 나을 수 있겠는지 안 되겠는지를 엄마 눈빛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선자매 어머니 장로님이 눈빛 하나 절망스럽게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딸이 절망할까 봐. 온몸에 전신 화장을 입어서 몸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지금. 그런데 눈빛 하나 엄마가 절망스럽게 가지면 딸이 절망하니까, 그래서 하루에 30분씩 3번 들어가서 연기 아닌 연기를 했대요. 괜찮아, 나을 수 있어. 그래도 이만하면 감사한 거야. 너 회복될 수 있어. 그렇게 그 딸에게 30분씩 연기를 하고 나와서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대요. 땅을 치면서 울었대요. 그리고 또 들어가서 30분씩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지선자매가 일반 병실에 나오게 된 거예요. 이제는 하루에 3번 30분 연기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연기를 해야 돼요. 하루 종일 연기를 해야 돼요. 이 지선자매 어머니 장로님이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제 저 더 이상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 이제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감사한 게 있어야 감사하잖아요. 절규했어요. 그때 주의 음성이 세미하게 들려오는데 이런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한 가지씩만 찾아봐. 한 가지씩만 찾아봐. 매일 감사한 조건을 한 가지씩만 찾아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하여 매일 한 가지씩 감사한 것을 찾게 되었는데요, 첫날 첫 번째 감사 제목을 찾게 됐어요. 발은 씻길 수 있잖아. 내 딸아이 발은 씻겨줄 수 있잖아. 발은 화상을 입지 않았으니. 그래서 딸이 발을 씻기면서 감사했대요. 그 다음 날은 또 감사의 제목이 깨달아지는데요, 엄지손가락 하나는 남아있잖아. 그것 때문에 감사했대요. 세 번째 날은 또 감사의 제목이 깨달아지는데요, 그래도 앞은 바라볼 수 있잖아. 눈은 멀쩡하잖아.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감사하며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지선자매 어머니 장로님은 자기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선자매가 지금 잘 됐어요.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인생을 비관하고 있는 사람들, 저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질그릇 같지만 보배이신 주님께 내가 있잖아.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을 보면 바울은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아멘.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러시아가 배출한 전설적인 무용수인 니진스키라는 무용수가 있는데, 그 무용수에게 그렇게 한번 물었던 적이 있답니다. 당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니진스키가 그렇게 말했대요.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춤추는 사람은 사라지고 오직 춤만 남는 순간입니다. 피카소도 비슷한 얘기를 했대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언제입니까? 그림 그리는 사람은 사라지고 그림만 남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있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삶에 문제가 많죠. 고난도 많죠. 인생이 첩첩산중이죠. 그러나 그건 문제 안 됩니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주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할렐루야. 찬송가 288장에 너무 은혜로운 가사가 있어요. 3절 가사. 이렇죠.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을 정말 잘 표현한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니까요, 세상 풍랑은 간 곳이 없어요. 절망스럽고 죽고 싶었던 마음에 기쁨이 찾아와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평생의 찬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 거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의 수신자는 불신자들이 아니었잖아요. 믿는 성도들이었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요한은 궁금했어요. 자기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는지, 십자가 복음을 믿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알고 있는지,
십자가 복음을 믿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요한처럼 분명히 알고 있는지 너무나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요한의 시대에 모르는 것처럼 여겨진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여전히 염려, 걱정, 두려움으로 살아요. 여전히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요. 여전히 한숨으로 살아요. 그런 믿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것을 요한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의 결론을 맺으면서 자기가 아는 것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복음 믿고 거듭난 자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당신들도 그렇게 아는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십니까? 십자가 복음을 믿고 거듭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주님 안에 거한 자가 되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십니까? 그 알미 그저 지식덩어리가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도 줄 수 없는, 능력도 될 수 없는 지식덩어리가 아닙니까?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